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금방 찬양한 그 찬양 그 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읽어본 에베소서 1장 말씀의 원어 헬라어에는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지금 꽤 길죠. 근데 한 문장보다 더 많은데 원래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보통 길면은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 문장이 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만큼의 깊이와 이만큼의 스케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부터 문장 전체를 살펴볼 때 그리고 그 깊이를 이해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경지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AD 62년이나 63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60세 내지 많으면 65세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격과 학문이 거의 완숙 단계에 와 있었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직 신앙에 있어서 격한 부분도 있고 덜 익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그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신학이 그야말로 완숙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갇혀 있으니까 이건 바쁠 것도 없죠. 오랜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의 내용들을 깨닫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 2절은 편지를 쓰면 인사 말씀입니다. 인사 말씀. 그리고 3절이 본문인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갇혀있는 상태. 가택연금 상태, 지금은 갇혀있는 가택연금 상태고 그 전에 2년 동안은 가이사라 감옥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갇혀 있으면 몸이 부자유스럽잖아요. 연금부지금 4년 동안 감옥에서 몸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갇혀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짜증나리로다, 불평하리로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인사하고 난 다음에 첫 시작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뭐 때문에 찬송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이 제목을 삼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삼아도 되는 말씀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 교회 창립교회 주일날 오셨으니까 꼭 이거 7가지는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 놓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다 챙겨가셔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종합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생기를 그 생각도 안 했을 때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했느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날에는 우리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반응 보니까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하신 것이죠. 이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속에 시커멓게 들어있던 죄를 깨끗이 다 씻어 사하에 내시고 거기에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여러분 비밀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건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비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것도 역시 비밀이 아니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요즘 같으면 이제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진리를 대학 교수도 몰라요. 이게 이런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친다는 건 뭔가 하면 도장을 꽉 찍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보정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영원히 이건 내 거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래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교회랍니다. 그냥 이러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제 교회를 뭐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끌어모으고 하긴 하는데, 끌어모이는 사람들이 누가 끌어모여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장세 예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끌어모여진다는 겁니다. 이 예배소에서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한국 구성원들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로 모임.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요즘은 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리고 맑은 날이면 막 은하수가 막 촉촉 다 보입니다. 별들을 쳐다보면 뭐 이렇게 들판에 누워서, 평상하던 데서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 쳐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별들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반짝반짝. 왜 땅만 쳐다보고 삽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직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도시 사람들은,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별 볼 게 없다 그러면서 안 봐.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요? 땅에다 투자를 하면 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이 얼마나 되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학자들이 체면이 안 서니까, 그럼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망원경 가지고 1cm나 이렇게 봐서 1cm, 제곱센치나 봐가지고 그 안에 별들이 몇 개 있는가 보고 이 전체를 이렇게 환산을 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름 있는 이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성은 제외되어졌죠. 이 태양계가 있는 그 큰 단위가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그 은하계에 별들이 몇 개 있느냐? 여러분들 예전 그 광화문에 집회 같은 거 하면 이만큼 안에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보고 전체 면적을 따져서 대충 계산하듯이 별들도 그렇게 계산하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한 2천억 개. 적게 보는 사람 1,000억 개인데 많이 보는 사람 2천억 개. 2천억 개는 어디에? 은하계에. 그럼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게 2천억 개가 있다. 그럼 전체 별개 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2천억 곱하기 2천억. 우리 머리로는 뭐 없는 거 가면 막 억소리 나서 계산 못해요.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보통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면 막 에러가 나버립니다. 우리 여기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면 단위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억수로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별들을 다 나눠준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경계씩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1경계. 지구라는 땅덩어리 1원에 팔면 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1경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나중에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은 성도들에게 분중하신, 나눠주신 그 일월 성신에다가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일월 성신이 별들이거든요. 별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뭘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개인당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 이런 것들을 한 1경계씩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어디예요? 지구라는 곳이겠죠. 다른 곳에 또 생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 관심이 집중된 곳이 이 지구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별들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온갖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죽기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그 은행 주공에 지금 작년부터 이사를 해서 재건축 소식이 있어가지고 얼마 있으면 이제 다시 건축할 겁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물로 다시 짓잖아요. 그러면 건물 바깥에 본 건물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 보시면 쇠파이프 같은 게 또 올라가고 또 그 공구를 치려고 이렇게 그때는 걸 건축용으로 거푸집이라고 건물 지으면 항상 그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거푸집이라든지 쇠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직 완성 안 된 거죠. 완성되면 그걸 싹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뭐 국가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또 크게는 뭐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치안이라든지 질서라든지 행정은 유지되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껍데기고 그 푸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포도밭에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본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도 해보고 기업도 가져보고 직장도 나가보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 여러분 본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런 지미 카트라는 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운동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조지아주 땅콩 농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인데 아이들만 신발 맞춰 진장에다 넣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들이 때를 지어 와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본교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이제는 대통령 되었으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못하시겠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대통령은 국민이 내게 맡긴 것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리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도덕성의 전 미국인을 감동시켜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명박 장로도 지금 은퇴를 했죠. 대통령 하다가 옆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영원히 할 거 아니었죠. 5년만 하고 그만둔 겁니다. 5년 하다가 또 잘못해서 강원에도 갔다 오고 그랬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장로는요, 평생 가는 거고 천국 가서도 불릴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을 또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내 작은 몸이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도장을 꽉 찍어서 내 것이다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이름으로 돼 있죠.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 이름으로 되는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말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2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에 세웁니다.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시고 한 사도들, 선지자들이 그 터란 기초라는 겁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개정이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3장 1절 말씀. 여러분 이 임직식 나오는 거 순서지 그 뒷면에 보면 개역 한글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럼 뭐가 되어 있어요? 점점점점 되어 있죠. 말줄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바뀐 거는 바울이 말하거니와 해서 설명을 더 붙였는데, 원래는 원어에는 말줄임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니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편지를 쓰면 항상 대피를 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죠.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신 쓰는데, 사도 바울이 뭐 이제 이렇게 다 불러주다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왜 바울 선생님 말을 안 불러주질 않나 하고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점점점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이런 성경이 읽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한참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면은 그 눈물이 쏟아져서 자기가 쓴 편지 글자들이 다 깨뭉개졌겠죠. 이런 강력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어져서 쓰임받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찬송한다는 것이죠. 왜?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지금 눈물로 감격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해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창문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체가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교회, 그리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일에 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며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새로이 권사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세워주었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